제가 기도하고 오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신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낮아짐과 높아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한번 이 부분 우리 매주 고백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점점 낮아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붉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낮아진 것이죠. 또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땅 속에 묻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점점 낮아지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또 사람으로서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무덤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점점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높아진 건 다음 주에 볼게요. 자,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출생에 있어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전에 성탄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여관이 없었습니다. 이 여관은 그런 여관은 아니고요. 중동 지방에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사랑방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는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이제 사람과 가축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것이죠. 보시면 예수님을 눕힌 곳이 구유, 다시 말해서 짐승의 밥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가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가난하고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출생하시는 것도 아주 낮은 위치에서 출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위치가 다른데 하나님은 율법을 명령하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고 자녀는 부모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 것처럼, 그런데 그 관계가 뒤바뀌면 그건 아주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명령하고 부모가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율법을 명령해야 하는 성자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지위로 내려오신 것은 지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멸시를 받았습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피곤함을 느꼈죠. 하나님으로서는 피곤함을 느끼실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네, 사탄과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자신을 매우 낮추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도 낮은 위치에서 하셨고 예수님의 삶도 아주 낮은 위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매우 낮은 죽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한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겁니다. 아주 낮은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죠.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묻혔습니까?
무덤에 묻혔죠. 여러분, 사람이야 죽으면 무덤에 묻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속 계셨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고 감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낮아지신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108쪽입니다. 1.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겪으신 일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율법 아래 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영생의 권세를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2.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강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유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되 존귀하고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나셨습니다. 3. 율법 아래 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율법에 복종하는 지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겪는 모든 비참함을 손수 겪으셨습니다. 멸시받으셨고 배신당하셨으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5.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6.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신경은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신경 원문에는 있으나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죽을지언정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께로 가며 신자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땅에서 쉽니다. 이제 한번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인간사의 모든 어려움과 비참함을 손수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견디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좀 질문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이 묻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겪는 슬프고 괴로운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와 동일하게 다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그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감정들을 겪으심으로도 아십니다. 2번,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임을 아십니까? 자, 이 질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제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성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낮아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이 한 주간 또 잠잠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참함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삶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과 육체와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새학기를 맞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와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